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었네. 진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 보내. 나 비록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심이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2021년 5월 2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교회 역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가장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인물 설교는 잠깐 중단을 하고 좀 어린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였던 친구들 있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성인이라고 하기도 뭐한 청소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청소년도 어린이에 해당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야기는 다양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어린이 주일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잠시 이전 시절로 돌아가고 또 예전을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평소 예수님이 강조하시던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대체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당연히 잘 아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오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 딱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할게. 그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즉 천국에서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거를 따지기도 전에 너희는 아예 그곳에 발도 못 붙일 거다.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이 천국은 반항하거나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뒷배경을 보면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그곳의 왕이 될 것이며 제자들은 높은 위치에 신하가 돼서 천하를 호령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막 싸우는 거죠.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설 거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신하가 될 텐데 누가 제일 높은 신하가 될 거냐. 뭐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국무총리가 있고 뭐 국방부 장관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계급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신하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새 왕국에 누가 제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처럼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게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 시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2000년 전. 되게 먼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거기는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요. 지금으로 치면 만 12세에서 한 13세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어린아이들 할지라도 부모님한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권보호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의 2000년 전, 제가 말한 건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집에서 어떤 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꼭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어떤 법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 있는 거는 있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였고요. 이제 지금처럼 막 의학이라든가 윤리의식이 발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죽거나 이렇게 버림받기가 참 쉬워서 인권의 이런 사각지대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이 좀 인권의 사각지대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일제시대 때 넘어오고 6.25 시대 때 넘어오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정환 선생이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어떤 인권 운동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이제 자칫하면은 자기 생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이나 말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뭐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부모의 가르침이나 말을 이제 막 올라가서 막 교만하고 막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진짜
어린아이들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안 먹혔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그냥 네 하면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사상으로 박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2,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거꾸로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제 아마도 서로 어울리려고 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오히려 물을 흐리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천국에서의 삶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모로 여러 의미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바로 파악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절에서 제자들의 요구대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 바로 겸손이죠. 당시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고요.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열심히 배우고 외우는데 정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모습과 겸손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로 드시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그러니까 높은 자, 쉽게 말해서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남을 섬기는 봉사와 그리고 겸손이다. 이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교회에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모이는 그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이 중고등부를 잘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남을 돕고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자기를 갖다가 막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어필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어필하고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막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발표도 안 하고 앞장서면 안 되고
뭐 그러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히고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고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특정한 위치에 올라갈 때, 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를 했을 때, 그때에 나 스스로 나는 이 정도니까 난 잘났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교만이고 반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찾아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길 천국은 이미 지금 와 있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해요. 영어로. 쉽게 말해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완성된 하나님이 올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땅 천국에서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도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이 제자들처럼 내가 잘났어, 내가 대단해 라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죠. 당대 그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낮은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돕고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요.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누구보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섬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겸손한 사람이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에 5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5월 9일 날 이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카네이션을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전 9시, 11시에 꼭 오셔서 함께 카네이션을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또 11시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